하나님 말씀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이리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기까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현대 교인들. 여기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영접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가만히 있는 분은 뭡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고 하면은요, 사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영접입니다. 영접이에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신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자, 우리 한번 2장 9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왕 같은 제사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도 이방 민족과 함께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택해서 그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그 기름에는 바로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요, 이 권세가 흐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요 무지해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뿐이야. 지식으로만 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우상도 이기지 못하면서 오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왕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일개 촌놈이 왕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울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고 나서부터요, 그가 예언도 하고요. 그리고 한 일개의 왕이 됐을 때 하늘에서부터 그 권세가 임하니까요, 주변 블레셋과의 싸울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명했냐면은, 계속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금식 좀 해라. 그 병사들에게 다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싹. 그러면서 너희들이 안 싸워도 내가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이 왕이 모든 군사들에게 너희들 모든 음식을 금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을 다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갈까요? 물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대장들을 불러,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을 명했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어떤 인간이 밥 처먹었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걸리냐면요, 그 사울의 아들이 걸리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요나단이 걸려요. 한 두 줄만 읽어보면은, 사울이 네 아들 요나단아,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도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그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요,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그 갖고 있어서 능히 왕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망하는 행동들을 해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서 무슨 일을 행하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전쟁터에서 자기가 급하게 그냥 예배를 떼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자꾸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열려져야 됩니다. 선지자가 사무엘이 왔을 때에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한 번은 기드온 족속들이 하나님과 약조를 통하여 살려주기로 했는데 사울이 보니까 아주 믿거든. 저것들이 우리를 속이고서. 근데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죽이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믿음을 갖고서 그래 약속을 받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사울이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망령되이 행동하고.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훗날 왕이 되어졌을 때 사무엘하 21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니까 이것은 사울 때 그 피 흘린 기브온 족속들의 그 흘린 피가 땅에 사무쳐서 땅에 기근이 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들 사울의 모든 잡아다가 그의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 그러면 기근이 끝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거역을 하다 보니까요,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다윗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다. 똑같이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이게 이제 흐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온전히 흐르기 위해서 그 다윗을 광야의 여정에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엔게디 광야, 그 십광야, 여러분 드렴소 이런 데 계속 가서 똑같은 광야의 메마른 땅인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으로, 또 능력의 성령으로, 그 하나님께서 치유의 성령으로, 그 은혜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이 이제 자꾸 예민해지게 되어지면은요, 현재의 삶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사람과의 관계, 환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잖아요.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의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드러나. 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기에 여러분 그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그 위로부터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요 실제로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되어졌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내가 왕의 권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전쟁터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주변의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패하지, 위대한 장군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그 모든 고통과 근심을 시편의 시로 다 성화시켜버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100편이 다윗이 쓴 시야. 그 유명한 시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다 쫓겨다니던 시절, 시편 1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신년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라.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지 않느냐? 복 받을 상태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가물어도 시냇가에 흐르는 그 우물 곁에 심어진 나무는 계절을 쫓아 무조건 주어진 상태에 의해서 무조건 열매 맺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붙어있는 심령은 그때에 맞게 무조건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복 있는 상태. 다윗이 여러분 광야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장군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찬양과 비파를 통하여서 그 정신질환자의 치유, 위대한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계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역사. 아멘.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한 신하가 그 부인이 목욕하는 걸 보는데 되게 이쁘잖아. 그렇게 불려다가 동침을 했는데 덜컥 애를 가졌다고.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우리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 불러다가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수고했다고 하고서 오늘 아내하고 자라고. 이 충직한 우리아가 앉아. 어떨 때는 속 터지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있는데 내가 아내와 너무 그렇게 자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고민하다가 편지를 써서 그 전쟁터에 있는 장군에게 전해주라고 해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우리야 맨 앞에다 놓고서 죽여버리라는 거잖아요. 은밀하게 지은 살인죄, 간음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고 나서 지었던 죄예요. 이게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사울은 죄를 자꾸 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아예 옛날부터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되어진 사람이고 여기서 반은 소통이 전혀 안 된 사람이야. 또 소통이 되어졌다가 지금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 보니까 아예 주님이 근심하다가 이제 성령이 떠나가 버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죄를 져서 소통이 안 되어지고, 또 일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또 불러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기회를 잘 잡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그 맛을 맛보게 되지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아마 여기 반 정도는 유튜브 생수의 강 TV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아니, 저 교회는 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의에 줄인 마음을 줘가지고, 의에 줄인 마음을 줘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요, 거의 한 80% 정도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기름이 부어져가지고, 놀랍게도 우리가 11시에 이제 차량 운행한다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가더라고요. 다 딱 간 사람이 몇 분밖에 없었어요. 다 12시 넘어 다 안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이 성전 지우고 나서 우리 믿음관, 소망관, 사랑관 꽉 찼었어요. 지난주에.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부어질지 안 부어질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은혜 받을 시간이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이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기회를 잊지 말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귀해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귀해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오르는 계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우리 가슴 태우누나. 귀해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귀해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삼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할렐루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일 생각 마라. 할렐루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받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받고 나서 선지자인 제사장인 왕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주의로서요, 그 하늘의 권세로서 왕도 되어지고요, 전쟁터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겨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를 받아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예배를 자꾸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말았어요. 문제는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오질 않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데 모습은 왕이거든요. 또 블레셋 주변 국가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이전에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해주셨어요. 자꾸 죄를 지니까 오늘 읽은 그대로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었다고요. 오랫동안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원인을 찾았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다 보니까요, 더 이상 성령이 근심을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성령의 네 가지 범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 회방하지 마라. 다 이런 죄들을 많이 쳐요. 문제는 왕이었는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무언가 하늘로부터 그 항상 영적인 은혜가 있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가운데 이제 그게 끊어지다 보니까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오늘도 영상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기도하지 않는 현대교인의 특징에 대해서 올렸어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 5가지. 약점에 붙잡힌 인생을 살고 있다. 네, 이런 거 올려요. 막 올려요. 항상 자기의 성격, 자기의 외모, 자기의 가난, 자기의 연약함, 항상 그게 콤플렉스가 되어져요. 여기 밑에 가게 되면 그 늦은 나이에도요,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이 항상 콤플렉스가 돼가지고 70, 80 이제 내일 모레면 세상 끝날 나이에도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약점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외모, 자기의 못 배운 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항상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독이 올라와 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특징들을 내가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항상 바쁜 일 처리하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들 얼마나 바쁘냐. 학생 때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하고 학원 다니고, 직장 들어가게 되면 또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 항상 얘기하면 바빠서. 애들도 잘 키우겠다가 와이프하고 다 이러고 유학 보내고, 외로운 가운데도 바쁘게 일하다가 인생 종치고 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지금 올려놨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남에게 휘둘리는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항상 갑과 을이 명확해. 항상 나보다 권력 있는 위치 높은 사람, 근데 요즘 우리도 교회가 힘이 생겨지고 그래요. 유튜브 쪽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여기 국민의당 그 후보 그 보좌관 2사람 여기 맨 앞에 와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야. 집사예요. 우리 교회는 좌파 정권 원치 않아서 내가 이렇게 저는 국민의힘 제가 찍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세요.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은혜가 힘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 버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급하니까 할 수 없이 당시에 여러분 무당과 같은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좀 사무엘의 영, 죽은 사무엘의 영 좀 불러달라는 거야. 왜? 항상 자기가 어려울 때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사무엘이 작전 지시를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지만 그걸 있거든.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겼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걸 알고 있어. 죄를 졌을 때에 성령교회 범죄를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지해서, 내가 그동안 몰라서,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이거 눈물 조금 흘리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이 기름이 상황에 맞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흐르질 않게 되어지니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큰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여러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때로는 나의 삶의 무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동안 그만큼 살아왔으면서 아무 결과도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그동안 삶의 체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죠. 다윗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그 자리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자기 살인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은 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또 육신의 정욕의 순간 들어서 우리의 아내를 바로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이런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했을 때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알겠어요? 그 시편 51편이 그 내용이 그 다윗이 철저하게 신앙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가서 띄워봐 주세요. 시편 51편을 찾아서. 자, 이거 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그것이 드러날까 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함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끝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때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까지 들어갔어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이 모르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것은 사울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걷어갔을 때 얼마나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을 다윗이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맛,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능력, 이거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또 신기하게도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런데 그 맛을 맛본 사람은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두려운지 아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권세, 위로부터 오는 계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전하는 거거든요. 아멘? 로마서 15장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자랑.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히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한 거 외에 감히 말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알겠어요? 세상의 권세가 너무 강해되어지면 고린도서신에 가서 2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하게 떨었다. 이제는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인가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가보니까요 그리스 아테네에 그 여러분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조롱하고서 하나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더니 그 상업의 도시 고린도에 왔을 때에 거기는 아덴보다 고린도가 더 음란과 타락과 부패와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전도함이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백한 거 알겠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것 때문에 바울이 떨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 하나도 안 떨어. 뭐 때문에 떠느냐 다 알아. 자기 신랑 해고될까 봐 떨고, 질병 찾아올까 봐 떨고, 또 항상 사고치는 자녀 때문에 떨고. 바울은 그런 거로 떨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가 떨었던 것은 자기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떨은 거예요. 이 영적 관점이 전혀 틀린 거예요. 전혀 틀린.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제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2000년도 초에서부터 코로나 오기 전까지 매일 한국교회 여러분 매주 부흥회 다니면서 회개하는 성도들을 여기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영적 무지야 여러분. 그러니 내 믿음대로 거기 항상 여러분 사단의 속임을 당하고 죄와 세상과 마귀의 우상 이겨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여러분 초창기 때 나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요 따라서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조금 여러분 신령한 것이 성령 세례 받아라 이런 말들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불 받으려면은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애꿎은 소나무 붙잡고서 그게 한국교회 여러분 영적 실상이었어. 그런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성령의 위로부터 하나님 능력이 임해가지고요 전도가 되어지고 세상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그 집안에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거 그냥 파쇄시키고 그런 영적 싸움을 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였어요. 성도들 지금 그런 싸움 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오질 않으니까 그런 싸움 자체를 못해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문을 두드리라 열리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질 않아요. 구하질 않아. 배불러져 있어서. 배불러 있어. 그러니 성령의 나타남이 없지요. 이제 여기까지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렇게 살아왔다면요 이제는 아는 것으로 그쳐지지 마시고 에베소 4장 13절에 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아는 것에 그쳤지 말고 믿는 것도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지. 성령의 기름 부분요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요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번제의 그 제사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제사인 화목제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바로 남을 살인해서 여러분 다시 그 살인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때는 속죄제를 또 드리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보상할 수 있을 때는 또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그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되어졌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지 못했다면 나의 무지한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다윗처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영적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집안에 내 이웃에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겨나가야 되거든. 이겨나가야 돼. 근데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전혀 이길 수 없어요. 점점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말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장사하는 무리들이 이쪽은 장로파, 이쪽은 목사파, 다단계야 다 보면은. 하여튼 세속적인 것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고 맙니다. 기도해도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고 하는 것이지, 언제 하면 내 기도에 응답했다는 신앙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지. 그게 드러나야지만이, 여러분. 그걸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영과 진리로 자꾸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이제 사모하셔야 돼. 그냥 중언부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과 짝하고 있으면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여러분 딱 교회에 와서 원고 보고 자기 순서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서,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속임을 다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끄집어내면 악한 영이 이제 발동을 막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날 현 시대에 어떻게 싸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바로 그들을 무대 위에 세우고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세상과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아말렉과 싸울 때 그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디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영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따라서 영의 예배, 영의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걸림이 없으면, 시편 66편 18절이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막혀있는 것. 그래서 이 막혀있는 죄를 허물어 버리면 이제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시편 60편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이유인즉슨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에 그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세요. 정말 주의 목전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결국 그의 본성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것이 쭉 그의 삶이 여러분 사무엘 여러분 이 상하의 내용들 다윗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탁 바라보면 다 그 내용들이야. 다 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죄에 넘어졌을 때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셔야 돼요. 아멘. 열어가셔야 돼요. 열어가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이제 주님이 나와 가로막히는 것이 사해졌다면요 무슨 일을 뭘 하든 간에 매사에 따릅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알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적어놔 집에다가.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전했더니 한번 신방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집에다 크게 적어놨더라고. 아주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도 그런 이 사모하는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 기분대로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 알겠어요?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여름 휴가 때고 뭐 한 번도 쉬질 않고 쭉 해왔어요. 순종하는 거 알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그 여름에 휴가도 한 번도 안 가왔는데 강원도에 이제 콘도를 하나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주 갔으니까 목사님 가족들이 좀 갔다 와 주세요. 그거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가족들끼리 다 또 성도 한 가족하고 다 가기로 했어요. 이제 아침에 거기 갈 때에 일단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니까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번도 이번에 쉬지도 못했는데 또 성도가 이렇게 콘도 예약해 주셔서 강원도에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내가 이거 영업 비밀인데 알려줄까 말까? 하지도 않을 거면 알려달라고 그래. 알려줄 테니까 자꾸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로 열어가셔야 돼. 따라서 인생은 내 얘기 잘 들으셔요. 그 유튜브에서 이 내용 빼, 이거 영업 비밀이야. 따라서 인생은 감 잡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왜 성공을 하려고 하고 왜 쟁취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승리감, 쾌감, 만족감, 포만감, 도취감 이것 때문이에요. 다 느끼는 거야.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느끼는 거예요. 자부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좌절감, 패배감, 낙심감,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다 느끼는 거라니까요. 근데 인간의 육감으로 움직이게 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 왜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하늘의 칠감인 영감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창조할 때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은 모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공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올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인가 27절에 나와 있다고. 그럼 어떤 걸 물어볼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감화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때는 환상으로도 하늘의 계시가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해요. 육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영감이 뛰어나기 전에 내 육감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때 언제 그게 발휘되는 줄 알았어요? 화토 칠 때. 카드 할 때. 저건 무슨 표 들었는지 벌써 감으로, 육감으로 다 알아. 난 그래서 다른 건 비슷한데 그쪽 부분에 내가 유난히 좀 뛰어나가지고 친구들하고 했을 때 내가 잃어보지를 않았어. 목사가 돼가지고요, 10몇 년이 지났다가 우연히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 나 목사 했더니 너 그때 내 돈 다 따먹은 거 회개했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분했으면 그걸 안 잊어먹고 있어요. 영감, 알겠습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성령의 감화감동에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예민해지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기름 부음이 흐른단 말이야. 그런데 가야 된다고 하나님 갔다 오겠을 때 하나님께서요,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불안한 감화 감동이 오면은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이걸 몇 번 경험해 보면은요, 금방 깨닫게 되어져. 이거 영업 비밀인데 여러분이 혼미한 영들 싹 떠나가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건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로마서 14장 17절 찾아보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항상 주님이 가리키잖아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먹는 것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물어봤을 때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내 주 안에 성령님이 아시고서 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쁨과 희락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질 않아요. 오지 않고 갔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길 것을 나도 삶에 얼마나 경험을 했겠기에 안 가는 거야. 나 안 가. 다 떠나기 직전에 안 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나도 안 가. 너희들만 다녀와.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갔다 왔어요. 3일 갔다 왔어. 3일. 수요일 날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아세요? 병원 갔다 왔대. 다들 회를 먹었는데 잘못 먹었는데. 그러니 건강한 사람들도 여러분 그 난리가 났는데 내가 만약에
가서 그 잘못 먹었어 봐. 마이크 못 잡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야. 아신단 말이야. 자,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진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지한 죄, 자꾸 불순종하는 죄, 내 감정 기분 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삭제. 자꾸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나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에 이제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알겠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기나니. 바로 소통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게 바로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 내가 신앙이 올라서는 거예요. 올라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내용들을 알고서 내 삶에 적용해 나아가면요, 자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간증들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이 찬양 이후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종교 생활로 내가 점철이 되었다면, 하나님, 오늘 내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그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져야 되거든. 알겠어요? 그 아픔 가지고 그 아픔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런 아픔을 줬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다시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